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중에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쓴 분이 강지영 작가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인기 작가라 그래요. 이 강지영 작가가 최근에 소설을 한 권 새로 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 어떤 소설이냐? 어두운 숲속의 서커스라는 제목의 소설을 하나 신작을 발표했다 그래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저분이 바로 강지영 작가신데, 이 소설을 새로 발간한 소설가와 이 언론사에서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서울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올리면서 인터뷰 제목을 뭐라고 이제 기사를 올렸느냐? 기사 제목이 절망의 시대, 소설이 희망을 말하는 방법,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는 신문 기사에 절망의 시대라고 써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무슨 이렇게 오바를 떠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라고 써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문에서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당신들 틀렸다, 희망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사람 지금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다 동감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이 절망의 시대고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가 그렇게 절망의 시대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된다, 이겁니다. 넘겨주십시오. 2026년도에 졸업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애들 잘 되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대학 졸업시키고 직장 얻기를 바라는데,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처럼 어렵습니다.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공부하고 이제 졸업해서 취업해야 될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률 보니까 작년도에 서울 인근 인서울 수도권에서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65.1%였습니다. 지방대는요 59.9%. 많이 취업한 것 같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은 직장 못 얻고 백수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청년의 3분의 1은 백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2025년도 넘겨주시면, 2025년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30 세대 중에서 직장 못 구하고 지금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160만 명이라 그래요. 2030입니다. 1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많은 숫자예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2030의 실업자 160만이면 40, 50, 60, 70 합치면 정말 몇백만 명이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원서를 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소설 발표하고 그 기사 쓰고 절망의 시대라고 그냥 기사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42편은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어요. 고라 자손이 부른 찬양입니다.
눈물로 부른 찬양이겠죠. 왜냐하면 저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그냥 집안의 내력, 운명적으로 절망스러운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그게 고라입니다. 민수기 26장의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고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누가 옳은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인가 판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땅이 쩍 갈라져서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고 그 위에 덮어졌어요. 정말 죽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두려운 방법으로 사람 죽는 게 쉽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시편 42편 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심판의 저주를 피한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시편 42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으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누가 아무도 핍박을 하진 않았겠으나 이들은 매일매일 부끄럽고 매일매일 죄인처럼 살고 어디를 가도 발 못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오직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힘들었으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시편 42편의 5절 11절 두 번이나 고라 자손들이 얘기합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아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말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한 나타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2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저기 정착 못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사람들의 등살에 눈총에 비난에 스스로 괴로워서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디를 가나 부정적인 시선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이야기에 마음이 괴로워서 자리를 못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기억하며 그들이 살았어요. 주를 기억하며 살았다. 여러분도 마음이 괴롭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주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7절을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폭포 소리와 파도 물결이라 그랬죠. 저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고라 자손이라고 치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아이들과 집안을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폭포 소리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은 고라의 자손들이래.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정말 커다란 폭포 소리처럼 귓가를 때리고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파도와 물결이, 파도가 멈추는 적이 있습니까? 물결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 비난이, 그 크고 괴로운 소리가 파도처럼 물결처럼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고라 자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여러분을 향한 소리가 아무리 귀가 따갑고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는 시끄러운 시대예요. 시끄러운 시대. 사람이 힘든데 게다가 폭포 소리처럼 파도와 물결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얘기가 계속 몰려옵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비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길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시편 93편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소리가 아무리 크고 비난과 따가운 눈총이 아무리 나를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절망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능력에 집중을 해요. 성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마음가짐을 고쳐먹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9절로 돌아와서 우리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는 것 힘들고 고난을 만나면 성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라 자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게 다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은 원망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괴로울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42편의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이야기가 폭포소리 같고 파도와 물결처럼 내 마음에 와서 계속 부딪혀도 밤이 되면 원망하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찬송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고라 자손이었고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1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불안해지고 괴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고라 자손을 통해 우리가 그 괴로움을, 절망의 날을 이길 특효약이 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꿔 먹으세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이루어지고 강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계획이 있고 이 시간이 같으면 참 감사하겠으나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르면 누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둔 사람이 할 일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요. 고난이란 게 와도 이 사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강해집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주의 역사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유대인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적고 그래서 나중에 저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분이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학교에서 텍스트북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예요. 죽으면 그냥 가스실로, 연약하면 가스실로 보내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붙잡혀와서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중노동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다 병들어서 가스실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대요. 근데 어떤 희망이냐? 절반만 맞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이 전쟁이 끝날 거다. 내년이면, 다음 달이면, 내년이 되고 다음 성탄절이 오면 이 전쟁이 끝날 거다. 히틀러가 죽으면 전쟁이 끝날 거다. 곧 전쟁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날이나 사건이나 계절이 바뀌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날짜가 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소망을 잃고 사람이 무너지는데 와장창 무너져서 멀쩡하던 사람도 얼마 못 가 쓰러져 죽더라. 이거예요. 수용소, 그냥 수용소가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예요. 거기서 살아남는데 끝까지 살아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희망이 있는데 견디고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넘겨주십시오. 구세주가 오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늦으셔도 상관없다. 나는 기다리겠다. 견디겠다. 나는 버티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급할 뿐이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죽음의 수용소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성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급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신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그러고 산 거예요. 고라자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버틴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삶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힘든 나날이에요. 어디 하나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의 비난은 폭포소리 같고 그 얘기는 끊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와서 때립니다. 그래도 고라자손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하며 버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라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나타나도 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역사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고라 자손들처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버틴다는 게 여러분 그게 허무한이 아니에요. 잘 믿음 안에서 버티면 결국은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옵니다.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영화배우 오정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얼굴 아시고 이분 나오신 그 작품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2019년도에 개봉했던 1600만 명 본 영화 극한직업에 출연하면서 천만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얼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오정세 그러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스타가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됐느냐? 아니에요. 22년이나 길고 긴 무명 시절을 견뎌냈어요. 넘겨주십시오. 이 오정세 배우가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한 때가 언제냐? 1997년이었습니다. IMF 바로 직전이었고 IMF 시절이었죠. 97년도 20살 때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한 작품이 아버지라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97년도에 아버지라는 작품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97년도에 개봉했는데 극장에 개봉했지만 극장에서 본 관객 총수가 33,860명 완전히 폭삭망한 영화였습니다. 그 폭삭망한 영화에 오정세 배우는 어떤 배역으로 출연했느냐? 손님 2. 손님 2예요. 단역 엑스트라입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와서 상갓집에 와서 앉아서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대사도 없는 그런 단역이었어요. 망한 영화에 대사도 없는 단역. 이게 오정세라는 배우의 첫 시작이었어요. 2001년도에 다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배역이 뭐였느냐? 경찰 1 단역이에요. 2003년도에 영화 2편이나 출연했어요. 그러나 배역이 뭐냐? 박형사 남자 선생. 그 뒤에 또 역할을 맡았어요. 왕자. 그런데 왕자 1, 왕자 2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이게 오정세라는 배우의 힘든 시절이었어요. 필모그래피를 보면 조연, 단역, 조연, 단역, 우정 출연, 주연은 없어요. 쫙 이어지다가 그 힘든 시절을 버티는 겁니다. 영화 배우인데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저기 수정구의 성남 쪽에 가면 이 아버지, 오정세 배우의 아버지가 하시는 슈퍼마켓이 있다 그래요. 40년째 슈퍼마켓 하시는데 그 슈퍼마켓에 다 큰 아들이 가서 일하고 용돈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명색이 직업은 영화 배우인데 벌이가 없으니까 아버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용돈 받아서 살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찾아주는 감독이나 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2019년 가서 그는 마침내 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1997년도 아버지란 영화에 대사도 없는 단역으로 출연해서 천만 배우가 될 때까지 여러분 22년이 걸린 거예요. 명품 배우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짠 하고 스타가 탄생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천만 배우, 명품 배우, 실력파 배우, 여러분 이런 타이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딘 22년이라는 세월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명품 배우라는 게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 보실 때 명품 신앙, 칭찬하실 만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 세상에 몰아닥치는 파도 소리 같은 괴로움과 물결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계속하여 소망을 두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때가 되면 여러분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게 하소서. 아멘. 고라자손들은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의 굳은 의지,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맞춰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와 동행하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